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군산에서 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보게 됐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영상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것 주의 것 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새 번역 성경으로 전도사님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옆에 보면 성탄 트리가 있죠. 우리가 오늘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성탄 트리 장식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대림절이라고 해서 교회의 절기가 시작되는 절기인데요. 성탄을 맞이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의 절기예요. 그 대림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왕위에 오른 뒤 여러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때 His Advent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어드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이 절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총 4주간의 주일 동안 대림초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총 4개로 이루어진 대림초는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밝히는데요. 4가지의 초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색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보라색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며 연보라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초의 색은 모두 보라색 계열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색이 점차 연해지다가 성탄절에는 흰 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약 4주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요? 네, 대림절 소개 영상 잘 보았죠? 이처럼 4주 전부터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4주 전 오늘부터 성탄까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00년 전, 그러니까 202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놓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예수님을 놓쳐버린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려요.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각 마을에 가서 자기의 고향에 가서 다 호적을 하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 칙령을 내린 이유는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도 본인의 고향인 그 가문의 고향이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태어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하러 가게 된 거죠. 그때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이제 마리아는 해산할 날이 가까워서 해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도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찾아온 거죠. 그래서 묵을 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묵을 방, 그러니까 곧 해산하기 때문에 마리아가 해산할 수 있는 방을 얻기 위해 여관 주인을 찾아갔는데 여관 주인이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여관에 묵지 못하고 여관 옆에 있는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관 주인이 예수님임을 알았다면 그래서 방을 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관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목도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죠. 물론 그런 일은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어떤 집에 와서 음식점에 와서 밥을 먹고만 가도 그 사람을 사진을 붙여놓고 우리 집에 뭐뭐 연예인 가수가 왔다 갔다고 계속 자랑을 하잖아요. 붙여놓고 사진들을 정말 대박이다 할 정도인데 그것과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 여관에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그 여관 주인은 발로 차버리게 된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너무나 바쁜 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여관 주인은 예수님의 탄생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볼 수 있는 그 영광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은 그 당시 본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이에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별을 보고 찾아오죠. 그래서 헤롯 대왕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헤롯 대왕은 깜짝 놀라며 그런 분이 없다. 사실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없는 거죠. 그때 동방 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분이 이곳에서 곧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율법 학사들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겁니다 라고 알려주게 되죠. 그러나 헤롯 대왕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태어나시는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2살부터 어린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여버려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왕을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헤롯 왕인데
이스라엘의 지금 왕이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의 자리가 박탈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왕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분명히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차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까지 했던 거죠. 그게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헤롯 대왕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줬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유대 왕인 헤롯 대왕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들도 결코 태어날 메시아를 찾아가 경배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탄생의 그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 이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기쁨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러한 사람들은 그 자리를 차버린 거죠. 함께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를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의 그 영광에 동참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 사람들 뿐만일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떨까요? 지금 2000여 년 전, 지금 이 예수님이 탄생 후 2000년이 지난 이 지금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의 그 탄생에 동참하고 있을까요? 여관 주인처럼 바빠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탄생을 못 보는 우리는 아닐까요? 헤롯 대왕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하셨지만 그 탄생의 기쁨을 저기로 바꾸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성탄에 대한 모든 지식과 정보는 알고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동참하고 그 자리를 참여하며 또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다면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이 마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번 성탄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기간들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성탄을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소망하며 기다려보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만큼은 어느 성탄보다 더 의미 있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대림절 기간 특별히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하여 성탄을 기다리며 그 성탄의 기쁨이 저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더 바라보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지금 코로나가 우리 군산에도 많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컨디션이 잘 유지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고 더 그 이상을 더 풀어내어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주님을 더 사모하며 한 주 한 주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면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